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성경은 지금 이미 독자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천연덕스럽게 모르는 것처럼 스토리를 계속 그것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설교자가 참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또 설교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귀중한 소중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 유다의 탄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실천을 요구하시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은잔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요셉이 형들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곡식을 돌려주어 보낼 때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을 집어 넣고서는 바로 뒤따라서 도둑으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음모죠, 여러분. 근데 결국 요셉이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을 넣었으니 도둑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요셉은 은잔이 나온 베냐민을 노예로 두고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은 무혐의로 풀려나고 베냐민은 범인으로 잡힌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해서 이상하니만큼 이 유다가 요셉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를 정말 자신의 정직함을 항변하긴 합니다. 이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니까 항변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찾아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찾아냈사오니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총리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애굽의 총리는 베냐민 한 사람만 노예로 놨고 다른 형들은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것을 마다하고 자신들이 다 노예로 되겠다고 고백하는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냐민 혼자만 노예로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서 지금 집에는 아버지 야곱이 기다리고 있고 굶주림 속에서 아내도 기다리고 어머니도 기다리고 있고 다 기다리는 상황에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들이 자처에서 다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이 상황,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찾아냈으니 노예로 되겠다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형들이 지금 베냐민을 홀로 두고 갈 수 없는 이유는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판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 일로 지금 아버지에게는 야곱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그리고 자신들도 20년 동안 그 양심의 고통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낸 것이죠. 결국 자세히 보면 그 장면이 20년 전 요셉에서 지금 베냐민으로 바뀐 것뿐이지 동일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미워서 그냥 팔아버렸지만 지금은 이제 요셉이 형들은 더 이상 양심을 속이고 살지 못하겠다는 새로운 결단과 회개가 있는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20년 전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이 찾아냈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자는 결단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냐민과 함께 형들이 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냐민의 혐의를 같이 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설교했지만 요셉은 안 된다고 하지요. 오직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놔두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의 말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유혹과 시험인데요. 어떻게 보면 네가 한 살 희생해서 우리 가족 살리자 이렇게 하고 눈 질끈 감고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유다는 그 말을 한 요셉에게 오늘 이제 탄원을 시작하는 게 오늘 18절부터입니다. 34절 긴 장문에 유다의 탄원, 유다의 변론이라 그럴까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결국 노예로 이제 잡혀서 결국 범인으로 잡힌 노예가 된 이 베냐민을 향한 탄원이고 변론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통 그냥 탄원, 변론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억울하니 나 좀 풀어주시오.
나를 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풀어달라는 게 대부분의 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원에 탄원서를 낼 때 보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유다의 탄원은 자신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인을 잡힌 베냐민을 풀어달라는 탄원입니다. 즉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베냐민을 풀어달라는 변론이죠. 정말 이 탄원을 보면 감동이 절로 나는 것은 어떤 변명이나 구차한 이론을 대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노예를 안고 이 동생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탄원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도 대단히 담대합니다. 우리가 18장 올려줘볼래?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에게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것부터 이제 오늘 변론의 탄원의 시작인데 당신은 바로와 같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의 말로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당신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결정될 수 있는 권력자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먼저 사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오늘 유다는 기죽지 아니하고 당신의 귀에 한 말씀만 아뢰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말씀이 엄청 길죠 여러분. 사실은요. 근데 대부분 이런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리고 절대 권력자 앞에 있으면 대부분 귀가 죽어서 여러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 보통 강자 앞에 권력자 앞에 있으면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근데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유다는 담대하게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국은 요셉이 지금 베냐민만 두고 다 돌아가는 그 명령 앞에서 그 유다의 태도가 너무 담대하다는 거예요. 비굴하거나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좀 변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변론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제가 유다라면 먼저 적어도 베냐민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부자예요. 이 애가 뭘 주면 좋지 훔쳐갈 아이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변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니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변론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요. 용서를 비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이번 한 번만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베냐민을 놓아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변론을 생각해보면 이런 변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명이나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 결정적인 순간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을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남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 동생 베냐민이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를 탄원하고 있어요. 대단히 당당하고 장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희생해서 동생을 가게 해야 된다는 자기 희생의 고백과 탄원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나를 변론하면 굉장히 시사해지고 비굴해지지만 내가 오히려 죽고 내가 오히려 잡혀 있을 테니 내 동생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해달라는 이 탄원은 대단한 당당함이었어요. 이게 정말 이런 변론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게 참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애굽의 총리 앞에서 유다는 지금까지 이런 것도 쫙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독자는 이 성경 읽고 있는 우리는 내용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는 지금 오늘 이 유다는 지난 일들 쫙 이야기해서 그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가게 해달라고 탄원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일어난 일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까지 밝히죠. 우리가 이제 오늘 길게 나오지만 결국 이런 이야기죠. 전에 총리께서 아우가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우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노인이신 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고 오직 이 동생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동생을 죽은 아이의 형 대신을 생각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총리께서 우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스파이로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 이 베냐민 막내 동생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는 살지 못합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의 입을 빌어서, 여러분 27절에서 29절은 아버지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을 대신해서 유다가 얘기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을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수월로 내려간다는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죽음의 표현이 수월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어지면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죽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을 아버지의 얘기를 지금 유다가 제곱의 종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아이를 데려와야만 곡식을 준다 해서 데려왔지만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억지로 봐야 된다니까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고 우리 집은 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이 아이의 곡식자루에 은자를 넣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골탕을 먹이고 은자 넣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베냐민이 만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집안 전체가 죽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살고 우리 집안이 살려면 이 아이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을 담보했으니 내가 여기에 노예로 남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결국 이 자신이 이 아이를 담보했다는 것, 이것도 아주 서스럼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데려올 때 내가 이 아이를 해서 생명을 담보하겠다고 이 아이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데려왔는데 결국 내가 여기에 남아야 되고 이 아이가 은잔이 나와서 잡혔어 내가 여기 남아야 되고 이 아이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변론이 길지만 두 가지로 딱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베냐민의 체포가 그냥 베냐민 한 사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의 안전은 아버지의 안전이고 우리 모든 가족의 안전이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고 우리 가족은 망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담보했으니 내가 책임져야 된답니다. 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이런 내 모든 내게 책임이 있다. 유다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참 별로 감동이 없으셔서 제가 재미있게 얘기를 해서 별로 감동이 이게 유다가 실제로 3,500의 유다가 나서 이야기하면 대단히 감동을 받을 텐데 별로 나 그런 성경에 있는 일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남의 일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정말 여러분 저는 하거든요. 요새 이런 별로는 있나? 요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살려고 모든 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는 오늘 세상인데 내가 이게 남아서 노예가 되고 우리 동생이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아이를 살리는 변론이죠. 여러분. 내가 살겠다는 세상 속에서 참 오늘 유다의 변론은 그런 의미에서 참 감동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다의 변론을 보면서 좀 세상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지? 이런 질문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유다는 전혀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형편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베냐민을 살려야 된다고 하고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가 탕자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나안 땅에 살기 싫어서 이탈해가지고 가나안에 내려가가지고 여자들과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아들과 그 아내를 다 죽여버리셨어요. 가나안 여자들과 놀아라. 가나안 여자를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심판도 받고 결국 나중에는 그 창녀들 찾아다니다 결국은 며느리를 범하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는 이런 일까지 범한 사람이 유다예요. 쌍둥이 아들 낳잖아요. 결국 아들 다 죽이고 이제 며느리 아들로 대를 이어가는 이런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거지 어떻게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성경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완전 개가 천선한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건 분명히
유다가 완전히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 유다가 언제 회개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네, 설교자 자신이 한번 추측해 보건데 여러분, 아무래도 그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자기를 속이고 잉태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며느리가 속인 것이죠, 여러분.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아마 그때 이미 자기가 아들들을 잃었고 아내를 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깨닫고 있었는데, 이 결정적인 회개는 이 다말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두 아들, 쌍둥이 아들 낳았을 때,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겠죠. 회개했죠. 그때입니다. 그때 유다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왜 이런 유다를 제가 초점을 맞추냐면, 이 유다의 모습이야말로, 유다의 이 변론, 탄원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즉 영적으로 장자를, 여러분 루벤이 장자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장자로 이때 등극하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온 것이 분명하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자 지파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5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니까 유다, 다윗, 예수님 이렇게 쭉 연결된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축복을,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바로 이 탄원에서 나옵니다. 왜? 이 탄원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죠. 여러분, 이 탄원은 내가 죽고 베냐민을 살리는,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모습이죠.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하며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 이대로죠.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이 유다의 탄원이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게 간절하게 애굽에 총력해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탄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예요. 그 모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모형론 관점에서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 모습이 유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탄원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는 자 아니냐. 오늘 이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탄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야말로 유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장자권을 가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소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베냐민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 요셉의 이 의도는 결국 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자신을 20년 전에 노예로 팔고 나서 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어떤 가정이 되었느냐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가 요셉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자고 강한 자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는 가장 약한 자였어요. 제가 그 사실을 말해보면 그의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먼저 죽잖아요. 사랑했지만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늙었습니다. 근데 이 약한 자를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해서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 남은 막내가 있었는데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사라진 야곱의 집에 누가 가장 약자냐? 베냐민입니다. 그 배와 같은 어머니 같은 데서 나온 형마저 사라지고 아버지는 더 늙었고 형제들 중에 가장 어렸기 때문이죠. 가장 나이가 적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요셉은 이 베냐민을 통해서 자기가 없어진 후에 우리 이 집이, 즉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정말 자기를 팔고 난 후에 이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간 이후에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거죠.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받았지만
그 죽은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로운 죽음이라 할 수 있잖아요. 형들의 일방적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것이니까. 문제는 근데 이 의로운 죽음이 가족 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는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놈이 건방지니까, 이놈이 별나니까, 이놈이 아버지 상을 많이 받으니까 에이 죽여, 에이 팔아버려,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죽고 나서, 즉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나서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어마어마했던 거죠. 아버지의 반응이야. 그때서 이들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돼요. 그들이 본 아버지 야곱은 이토록 슬퍼하는 것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처음 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별로 울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근데 요셉을 잃은 후에 이 아버지의 슬픔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형들은 동생이 그냥 미워서 그냥 처리해버린 것인데 아버지하고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전부였던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깨닫는 것은 요셉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믿다고 남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슬픔을 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베냐민을 살리는 유다의 이 탄원을 보면 다시는 아버지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근황의 아버지 야곱은 더욱 베냐민을 아끼고 지키고 마치 자신 생명처럼 돌보지요. 유다의 표현대로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과 생명과 결합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이건 아버지의 집착이다, 야곱의 집착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본문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여러분, 가장 약한 자 요셉, 가장 약한 자 베냐민을 사랑한 것이죠.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4명이고 그 아중에 형제 12형제를 키우면서 약자에 대한, 부모님들이 왜 막내에 대해서 애지중지할까요? 약자거든요, 여러분. 형들에 비해서. 바로 그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오늘 베냐민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냐민은 어머니도 잃었고 형들도 잃었고 아버지도 이미 늙었습니다. 아버지 형 요셉을 잃었단 말이죠. 그 집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냐민을 자기 생명처럼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베냐민과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일치시켰고 이 사실이 형제들 사이에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베냐민이다. 그래서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고 우리가 모두가 죽는다. 이런 공감대가 요셉의 죽음 이후에 이 가정 안에 형성된 공감대지요. 바로 이렇게 힘들게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형들에게 하고자 했던 게 이거예요. 즉 자신의 의로운 실종이 형들 가족 사이에 무슨 변화를 일으켰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의 실종이 그 많은 아들 중에 그죠? 하나 아들 불의의 사고를 잃어버렸어. 그냥 그대로 끝난 거냐?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되냐? 이거를 사실은 요셉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지금 화해는 불가능해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만년천년에 있을 생각이 아니라 가나안에 다시 가족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실이 회복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그 정을 억제하면서까지 결국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 약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을 보면 오늘 요셉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결국 아버지 야곱의 약자에 대한 마음이고 오늘 유다가 이렇게 베냐민을 탄원하는 것은 약자 자기 막내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죽음인 건 사실이나 또 새롭게 우리가 해석해온 약자를 향한 희생이요 죽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과 사랑을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편애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아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가 구약 성경에 너무 강하게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제도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어디에서나 그 마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약자를 돕는 건 나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 오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공의는 평등하다. 다 똑같아야 된다 생각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평등이 아닙니다. 약자라는 더 많은 사랑을,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베냐민을 향한 특별한 유다의 탄원은 그런 것이 아버지 야곱이 가졌던 막내들을 향한 마음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는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냐, 그 교회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교회의 건강함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생존이라는 틀 속에 결국은 전쟁을 치르고 약육강식이에요. 그런데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 사회는 아주 건강한 사회. 우리가 선진국 하지만 여러분 잘 사는 것만이 선진국이 아니라 여러분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 2000년 동안 그들의 정의는 약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서구가 타락이 좀 남아있습니다. 왜?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였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 너무 약자들의 억울함을 봅니다. 소외되고 차별된 장애인들이나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대하는 이 사회의 태도가 너무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그 억울한 죽음이 어디서 왔으며 그것에 대한 정말 반성과 그런 일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보상으로 때우려고 하는 이 사회. 누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그냥 보상으로 때우려고 하는 이 사회를 봅니다. 여러분 그 보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으며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약자들이 고통받고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관심이 없고 그냥 보상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분명히 이것은 약자죠. 그 약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애정은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집착이 아닙니다.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갖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만 베냐민이 그 가정에서 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식을 형제들도 아버지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다시 약자가 희생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베냐민이 다시는 약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희생을 자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의 탄원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런 탄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 인생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인생을 노예가 데려가는 유다. 그 이유는 자신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통당하는 형제나 자매를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결국 궁극적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거룩한 아름다운 행위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요즘 그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정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곳곳에 여행하면서 음식을 먹어보는, 또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물론 가치 있죠, 그런 일도.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 우리에게 보는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남을 위해 살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일, 가치 있는 일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남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산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은 일단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인 겁니까? 정말 요즘 세상은 다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 속에 막 가는 인생들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왜 막 가냐면 죽음은 다 끝이에요. 그래서 막 가는 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음은 끝이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죽음은 여러분 죽음은 끝이 그래요? 아니요. 사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 넘어가는, 물론 뭐 교리로 이야기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제사행위예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 이유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행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 가장 아름다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가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죽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다가, 물론 사회적으로 대단한 가치를 인정해 주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에휴, 너만 죽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 가치 있는 죽음을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니? 너가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가장 가치 있게 해요. 오늘 성경의 교훈이에요. 남을 위해 건강을 다친 사람,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죠. 남을 위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오늘 유다의 탄원은 예수님의 탄원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희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는 드디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상봉하며 화해와 완전한 연합과 구원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만 우리는 늘 설교하고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오랫동안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다시 한번 설교자로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극적인 화해, 열광하고 끝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과정을 일일이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십자가의 살이 무엇인지 말씀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이야기 있을까요?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해? 난 예수님 아니야 하고 이미 선을 걷는 많은 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여러분 힘이 없고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랑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말로 이런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실.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로맨스 또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협력, 이런 것들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 삶 살기도 바쁘고 내 지금 앞가름하기도 바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그런 정도의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희생은 꼭 목숨이라 그러니까 내가 꼭 죽는 것만 극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나라는 자존심이 죽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자신심이 부인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중보기도도 늘 보면 여러분 성경의 중보기도는 그냥 남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여러분 모세가 계속 하나님이 이 백성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대들죠.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자기 목숨을 내걸고 나를 죽이시오. 만약에 이 백성 죽이려면 여기까지 끌고 나면 왜 죽입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중보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기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이 희생하는 사랑은, 오늘 유다 같은 그런 태도의 사랑은 결국 진실함과 행함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함이라는 게 결국 자기 희생이 있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대신 해야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사랑을 주님은 진실한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아무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신뢰가 지금 60%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지난 통계가 말이에요. 요 근래 통계가 안 믿는 사람 60% 정도가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과연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사랑이 립 서비스에서 결국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나에 대한 희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지금은 그래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정말 희생하는 사랑은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대부분 결국은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요. 결국 자존심을 굽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은 내가 죽인다고 죽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목사님 개인주의 시대고 약육강식의 시대고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는 사랑이니 너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적용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볼 때, 복음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은 편가르게 정신이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내 편, 네 편이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편을 갈라서 나누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야 될 건가 너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사랑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고 때는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대신 희생을 치더라도 세상을 살리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주영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